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의 아주 간결한 서두의 선언,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서문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가가 특별히 이렇게 간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이유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마가가 이렇게 서문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실 텐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가가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한 후에 이제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독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갑자기 다른 한 인물의 삶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사실 저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준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마지막 3학년 시절에요, Preaching Lab Class라는 설교 연습 수업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교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내 신학생들, 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 설교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그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설교한 본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외침,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와닿는데요.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Christ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저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설교한 후에 제 마음에 뭔가 불같은 것이 임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떠한 자길래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낮추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목양한 한 목회자로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제 삶의 신앙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묵상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왜 저렇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었나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홀로 서는 훈련을 통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성경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복음의 길을 이렇게 곧게 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치고 있죠? 이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되게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지 않고 척박한 환경인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질학자에 따르면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광야는요, 유대와 사해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황량한 곳이고 또 주변이 암벽과 돌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황폐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파도 많지 않은 곳에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든 도시에서 사역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는 그 임재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친아버지인 사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자신의 아들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 함께 보시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And he lived in the desert until the day of his public appearance to Israel.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대로 그의 심령, 곧 마음과 영혼이 강하여지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누구를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빈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복음 사역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기쁘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주님께 오는 열매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 갑자기 깜짝 등장해서 서프라이즈 해가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또 그 축복의 열매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홀로 서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실 때는요, 반드시 광야와 같은 홀로서기의 연습을 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5세 세대, 그 광야에서 죽은 첫 세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첫 세대가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들어갔나요? 아니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대가로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세대에게 광야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2세대들이 태어났죠. 그 2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그 2세대들에게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였고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였고 영적인 아기가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2세대는 광야 훈련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2세대가 누구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예요. 저는 절대 1세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2세대는 광야 훈련을 통과한 세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홀로 서는 연습을 통과했던 2세대. 그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정복했어요. 그들에게는 1세대들의 역사를 잘 거울 보고 본받지 않고 그것을 잘 레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순종과 감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큰빛 제자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큰 것이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원해요.
개척교회는 특히 더 간절해요.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싶고 갓난아이부터 모든 세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주일학교도 건강하게 세웠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흥을 다 꿈꿉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성도들은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앞에서 잘 서서 하나님 가운데 나오면 따라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흥미제자교회가 우리가 언제 부흥을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심령이 강해지는 훈련, 기도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 예배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훈련,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살았고 능력 있는 성경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축복과 감사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제가 홀로 서는 훈련이라고 해서 공적인 이런 모임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도들에게 사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적인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홀로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서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인간의 욕으로 세워진 사울왕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20대 젊은 청년 시절에 마치 무슨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하면서 사울의 미움을 받으며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딱 그를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설명할 때 딱 한 센텐스로 설명하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앙의 인격자구나 라고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자신의 일을 마음껏 맡기고 쓰실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화하라. 6절 함께 보시죠. 6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이요,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옷차림과 음식을 보세요. 옷차림이 뭐예요? 낙타 털, 메뚜기와 석청, 그게 음식이에요. 보통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정한 의복이나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의 옷차림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어깨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수건을 걸렀고, 또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옷이 더 화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들의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사람들의 존경에 받는 위치에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 어떻죠? 낙타 털 옷이요. 가장 평범하고, 특히나 그때 당시 낙타 털 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으로요, 겨울에는 최대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최대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저렴한 재질로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요, 명품 별로 안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명품 뭐가 있죠? 페라가모가 있나요? 벌거리가 있나요? 명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마가가 메뚜기와 석청은 그냥 상징적으로 되게 값싼 음식을 그냥 표현한 것이다. 어떤 학자는 메뚜기는 지엽나무의 열매이다. 또 꿀은 잘 먹지 않는 종려나무의 열매에 묻은 꿀을 표현한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광야에서 꿀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요,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에 소출이 없었을 때 대신 먹었던 대용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겁먹들지 않은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He knew how to self-control himself for the sake of Christ.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별로 가난한 집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부와 기를 누릴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뭔가 물질적인 풍요로 자신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절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이 시대에 던져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맞춰져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저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또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들이 그런 생활에 대한 관심과 어떤 소원이 절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의식주 생활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hen good things become ultimate things, then it becomes an idol.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것들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 자리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인생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 보니까요, 정작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리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 미국 대학생들을 다 모여서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다 모여서 청년 컨퍼런스 때 설교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설교의 서론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여 좋은 가정을 얻고 자녀들이 잘되고 노후 은퇴 대비를 많이 한 후에 실컷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 이렇게 하며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퍼 목사님은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예화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파이퍼 목사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자 선교사님들 두 분이 카메룬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비 엘리아스, 평생 독신으로 사시고 80세가 넘으신 간호사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삶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사는 병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라 에드워즈, 트윈시티에서 은퇴한 의사입니다. 루비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외진 곳 환자들을 찾아 아프리카 산악지역으로 운전을 한 도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자리에서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인가요?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일찍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단 한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것이 이것이 비극입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NO! 하고 크게 외쳤어요. 아닙니다. 절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비극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저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지금 시작하여 빨리 은퇴하라. Start now, retire early.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밥과 페니 부부는 남들보다 5년 일찍 은퇴하였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지금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던 이상적인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취미로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요 잠시 멈춘 후에 말했어요. 무엇이 비극이냐고요?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달러를 들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간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은퇴 후 즐거운 삶, 조개 껍질 수집,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 보세요. 제 집이에요. 제 차입니다. 제 조개 껍질 컬렉션입니다. 저는 쿨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보트도 보세요. 여러분 루비와 로라는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작은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와 사랑하는 제 성도들은요, 그래도 나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저희 그래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그 한마디 듣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자랑할 것은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음식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방해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거짓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우리 삶을 단순화하고 또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여러분 마치 안개와 같이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 잠깐 힘들어도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안식하고 레스트하고 누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나의 사명을 기억하라. 7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아시죠?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주는 겁니다. 스파트라이트를 세례 요한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고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소스라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겸손한 고백이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구별되고 검소한 삶으로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는 건요 이스라엘의 정말 하찮은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노예들이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괴팍한 주인을 위해서 신발끈을 푸는 이것 또한조차 아주 천한 행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신발끈을 풀지도 합당하지 않다고. 세례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는 주의 종이요, 난 주님의 노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종만도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고백은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는 self-belittling,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self-denial, 자기를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사라지게 하고 주님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TV 커머셜을 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졸업 연설식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보통 주요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위대해질 수 있나 가르치는 소리로 가득하게. 정신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VIP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세례요한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죠? 완전히 대조되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을까? 그 정신이 세례요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이야말로 저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의 삶이자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가야 할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청소년 사역자로 유스 패스터로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사역 자체로는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심적으로 뭔가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꽤 있었는데요.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제가 빨리 막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아마 우리 준석 군과 이슬자매는 꼭 알 거예요. 제 성격을 빨리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아니면 저는 나름 열심히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학생들이 왜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얘기하는 섭섭함. 그럴 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섭섭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 자신한테 너무 과도한 후한 점수를 준 거예요. 제 실제 점수는 0.1인데 저는 쟤한테 막상 95점을 주는 거예요. 나는 99점의 사역자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얘네들도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저 섬기는 자로서 사랑을 주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커 보이니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 자신을 너무 큰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상한 것도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내가 한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너무 크니까요. 내 존재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 자신을 너무나 높이려고 할 때 내 존재감이 너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례요한의 외침. 나보다 능력 크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합당치 아니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될 때 나오는 고백이고 또 나의 주인으로 보실 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바쁜 인스턴트 시대에 잠깐 10분, 15분이라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아, 내가 오늘 이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또 어떤 인격에, 어떤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자꾸 다윗의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그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도 학벌 자랑을 했어요. 지위 자랑을 했어요. 육체 자랑했어요. 막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자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학벌이 높은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는 걸 너희들을 알게 하려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We do not proclaim ourselves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 꿈꾸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큰빛 제자교회는 어떤 사람이 막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너무 VIP가 돼서도 안 돼요. 그냥 큰빛 제자교회 딱 생각하면 큰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 그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만이 드러난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겸손하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잘하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속상한 일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속상할 일이 더 있으면 있었지 줄어들진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행복과 사랑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경쟁과 시기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보이죠? 세례요한 자신은 감추고 주님을 높여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요, 나 자신을 자꾸 비우는 삶이에요. 나를 내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요한이 홀로서기 훈련을 한 이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이유, 그가 그의 사명을 잃지 않았던 이유, 이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신 삶 아닌가요? 예수님의 삶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인기 많으셨어요. 명성이 많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 외모도 별로 출중하지 않다고, 좀 안타까운데 굉장히 궁금해요. 천국 가면 어떻게 생기셨을까? 외모로 제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죠? 일평생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목수 일도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종으로 평생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겨주셨는데, 예수님의,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평생에 이 미션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나는 이제 십자가가 미션이다. 평생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내 영혼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나의 자랑과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그런 선한 경쟁을 하는 그런 겸손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례요한의 정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